신명기 4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신명기 3장 21절부터 29절을 통하여 모세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25절에는 하나님 나 좀 건너가겠습니다 하고 깊이 간청했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 그만해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쪽 요단 건너편 산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후에 그를 부활시키셔서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 지상 가나안에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런 가나안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믿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제 공부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4장인데요. 4장 전체는 사실은 율법 준수에 관한 권고와 격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오늘은 31절부터 40절만 제가 땄습니다. 4장 전체는 율법 준수에 관한 권고와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그다음에 이제 41절부터 43절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고요.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는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4장 44절부터 26장 19절 이것이 그 신명기서의 노른자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4장 44절부터 26장 19절인데 보통 그냥 5장부터 26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44절부터 43절이 4장 41절부터 43절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고요. 44절부터 49절이 그 계란 노른자의 서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란 노른자의 서론인데 그러면 그 알맹이는 무엇인가? 5장 1절부터 11장까지 언약서의 기초인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여러 장에 거쳐서 정말 십계명이 뭔지 깊이 다시 십계명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 1절부터 26장 19절까지니까 26장 전체가요. 이 십계명을 어떻게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지 하나하나 그 가지가지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면은 이 신명기사라는 말은 십계명과 십계명 해설로 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넓혀왔는데요. 다시 줄입니다. 언약서의 전체는 12장부터 26장은 십계명의 기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부터 11장은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다시 더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 다섯째부터 열째까지는 인간 사랑. 그런데 사실 다섯째부터 열째번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결과로서 인간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면 앞부분은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 계명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첫째 계명을 잘 지키면 우상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건하게 말하거나 망령되이 잃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에 뭐가 나오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즉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쭉 나오면서 말라기까지
두 가지 강조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안 적혔기 때문에 포로되어 갖고 그다음에 다시 포로 위에 돌아오고 신약 성경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신명기서에서 강조한 두세 가지 핵심 내는 계명은 무엇인가? 첫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없다. 하나님 첫째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원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잊지 않고 잘 기억하는가? 그것이 바로 넷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이사야서 전부 읽어보면 하나님 모시면서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서 뭐냐면 안식일 지켜라. 그리고 그들이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도 안식일 제대로 지켜라. 그래서 느헤미야에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신명기서에 제일 기원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라. 그런데 31절부터 40절에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즉 죄를 졌을 때에 이 아들 예수님의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받을 처벌을 아들에게 넘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버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친구가 나를 버립니다. 때로는 교인이 나를 버립니다. 때로는 아내가 나를 버립니다. 남편이 나를 버립니다. 부모가 나를 버리는 세대에 때로는 어머니가 젖 먹는 아이를 버리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안심이 없고 안정이 없고 쉼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왜요? 늘 버림의 세대에 살기 때문에.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가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32절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인류 역사를 다 살펴보면서 인류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 33절입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전하였습니다. 불교의 석가가 그랬냐? 마호멧이 그랬느냐? 때로는 공자가 그랬느냐? 이 세상에 어떠한 신이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즉 신의 산에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전하였으느냐. 대개 신들은 하늘 위에서 제사만 받는 것이 신들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신이 있고 인도의 신이 있고 네팔에서 태어난 석가의 탄생지가 거기 있죠. 네팔. 인도에 힌두교가 있죠. 그다음에 중국에 공자교가 있죠. 유교가 있죠. 일본에 신도이즘이 있죠.
한국에 샤머니즘이 있죠. 전 세계는 다양한 신들로 나라들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데 그들의 신은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을 위해서 해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불 가운데에 신의 산에서 임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말합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바로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한 얘기를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반복합니다.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의 첫 계명에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을 어떻게 두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다 죽고 맙니다. 왜? 다른 신들은 영원히 사는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은 죽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들을 이 땅에 낳아놓으시고 죽지 말아라. 아멘.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것을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신이 없다. 왜?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사랑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영원하지 아니하며 생명을 주지 못하며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신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신이라고 부를 뿐이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른 신들은 가는 곳마다 동네마다 신이 달라요. 나라마다 신이 달라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온 지구상의 신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형제자매예요. 왜? 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다른 신은 나라마다 달라요. 동네마다 달라요. 그래서 한 나라로 통일된다 할지라도 한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불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그런데 그 후손 가운데 너를 택하시고가 오늘 힐탑에서 때로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 친척들, 이웃들을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상 가운데 있는 애굽에서 나오시게 하시며 38절입니다.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강대한 열국이 있지만 다 내어 쫓으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 왜 강대한 열국을 내어 쫓으실까요? 비록 그들이 강대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했을 때, 마지막 간청을 거둬들였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쫓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쫓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른 땅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그들은 뿌리가 뽑히게 되고 마른 가지가 되고 결국은 장작이 되고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3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니까 뭡니까? 하늘과 땅 아래에 모든 게 다 있죠.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여기 다시 39절부터 보면 그런즉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온 세계에 어린아이에서부터 연로한 자까지 모든 사람에게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잠언,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욥기 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호와가 길이시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빵이다. 내가 생수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40절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이 무엇입니까? 5장부터 4장 아까 44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4장 44절부터 26장 19절에 나오는 율법에 대한 재해석, 즉 십계명과 십계명 해석. 그런데 십계명도 줄이면 결국 첫 번째 계명으로 귀결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섬기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기 끝부분에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려라. 그런데 십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가나안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산다고 하셨어요. 똑같아요. 즉, 이 땅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할, 즉 뭐예요?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라고 위탁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똑같은 축복이 주어집니다. 오래 살려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든 계명은 이것으로 요약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하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눈 뜨자마자 그들이 배우고 평생 머리에도 붙이고 팔에도 붙이고 때로는 집 문에도 붙이고 하는 것이 그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 땅에 어떠한 신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면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 먼저. 늘 언제든지 성경 말씀 첫 번에 돈을 쓸 때도 하나님 먼저. 시간을 쓸 때도 하나님 먼저. 언제든지 하나님을 먼저 하는 것. 그것이 성경 전체의 원리와 권면입니다. 이것이 차례차례 신명기서 전체 매 장마다 나올 때 설명할 때 모든 것이 다 여기에 귀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도 여기에 다 귀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마지막 때에 매매하지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하라.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을 얘기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서는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소를 통하여 광야에 계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계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천막 치시고 영원히 사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천막을 치고 사는데 질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늙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산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버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스트레스, 헤데익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걸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 자비하신 하나님, 또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원하고 귀한 말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나를 상고하여 보라. 오늘 목사님 말씀이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을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렸습니다.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권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이 말씀을 함께 32절 또 35절 40절 말씀 해서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이렇게 해서 한번 다음 주에 또 만날 건데 이렇게 그분이 정말 안식일의 계명만 깨달으면 정말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음을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잘 되면은 이 모든 계명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시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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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살아계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아멘.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단단하게 알려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오늘 하루도 만끽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이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예비하여 하늘을 미리 맛보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주님 마련하신 그 복을 놓치지 않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특별히 내일까지 이어지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세미나,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시고 아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새 생명 얻는 자리에 꼭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힐탑의 모든 성도들 오늘 한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특별히 우리의 젊은이들 시험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 그들의 걸음을 실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 금요일 저녁은 우리가 다니엘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7시 반에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7시 반에 줌으로 들어오셔서 다니엘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드릴 가정은 9월 17일 박은희 집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이 새벽 기도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가 분명히 역사하는 힘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개인적으로 혹은 우리 교단적으로 교회적으로 기도할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함께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